저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부에 배워서 드려진 대로 참 반갑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소에서 드리는 해준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예배를 드려가면서 찬양을 할 건데 언제나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높이며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거나 각자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뒷부분으로 다시 오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높이며 우리 주님을 계속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다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은 선택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석 연휴 기간 중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9월 28일 월요일부터 9월 29일 화요일까지는 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는 화평실에서 1층 화평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계속 드려지고 있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관련해서 광고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배치해 둘 예정입니다. 참조하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녹화 영상은 29일 화요일쯤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2주간 추석 가정 예배 외에 수요 예배와 그리고 금요 예배는 2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중에 헌금 안내는 아래의 계좌로 각각 진솔과 코람데오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혹여나 불편하신 우리 청년들 계시다면 본당 입구에 헌금함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헌금함 직접 오셔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본당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기도를 원하시는,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양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방해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2주간에도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가 추석 연휴인데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설 또는 추석에 인사하러 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족들, 특별히 시골에 계시는 우리 친지들을 보는 것이 좀 많이 제한되는데요.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비록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고 오고 하는 것들이 제한되는 이런 어려움들과 또 현장에 모이지 못한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떡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 추석을 맞이해서 떡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또 서로가 떡을 나누며 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짧은 한 장의 바울의 서신, 이 편지를 지금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빌레몬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주의 말씀과 그리고 빌레몬서 개요를 되뇌어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빌레몬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을 때 함께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골로새로 돌아와 사역하게 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빌레몬의 가족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자매 압비아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빌레몬의 아내가 아닐까라고 하고요. 그러나 뒤에 실려 있는 아키뽀라는 인물은 병사라는 칭호를 보았을 때 빌레몬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또 에바브라와 같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일꾼이자 동력자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빌레몬서에는 크게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서신을 쓰는 바울,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종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이익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게 그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되고 결국 1400km라는 먼 로마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세속적인 로마에, 이 번영과 그런 세속이 강한 로마에 입성한 그는 도망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 로마의 그 화려한 불빛 아래로 도망다니는 그런 처참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도망자,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과 영접을 하게 되므로 그는 더 이상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낼 텐데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정의한다면 한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 연금된 상태에서 쓰게 된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분량의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이고요. 특히 개인적인 성격이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참하게 도망자이자 노예의 신분으로서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었던 이 빌레몬이 아니죠. 오네시모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고 이 오네시모를 받는 빌레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달라. 너그럽게 용서하고 형제처럼 이해해달라. 사랑하라.
이런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심오한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가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던 이 말씀, 이 계명을 가장 삶 속에서 잘 실천하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되었을 것이 아닌가, 가장 모범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 잠깐 복습해 볼 텐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 어땠는가 였습니다. 첫 번째가 10절에 적혀 있었던 아들인데요. 도망다니던 종이 잡혔을 때 이 종이 결국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동시에 이 종을 지켜주거나 방관자의 역할로 하였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역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네시모를 오히려 종이 아닌 아들로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떤 다수가 보는 그런 편견과 시선들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을 향해서 질타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아닐까. 지금 너무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런 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바울의 새로운 시선은 바로 신복이라는 겁니다. 이 신복,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는 이 단어, 가슴과 배를 직역하면 그렇게 뜻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의역을 좀 하면, 더 깊은 뜻으로 하면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정말 심장과 같이, 가슴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까지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영접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오네시모는 결국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주인에게도 유익한 종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신복, 참 좋은 뜻인 것 같죠, 그죠? 신복. 자, 그래서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강력하게 권고로 명령하듯이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비와 간용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첫 번째 이유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이 중간자 바울이 화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일들이 바울이 억지로 해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 빌레몬이 스스로 자의로 이것을 원해서 오네시모를 받기를 바울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일에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일을 나눌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이 세상적인 일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첫 번째는 억지로 무언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탈진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 그런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는 자발적인 헌신 이런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더 많은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자의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섬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뭐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여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더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또 열심히 일하고 싶어지고 더 헌신하고 싶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15절부터 보실 텐데 15절과 16절이 어쩌면 이 빌레몬서의 핵심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를 영원히 빌레몬 너에게 두게 하려 함이다. 이 두게 하려 함이다라는 다른 말로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얻는다라는 동사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총액을 수납한다. 병원 같은 데 가면 진료하시고 나서 수납 장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총액을, 돈을 수납한다라는 상업적인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 말은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보냄으로써 이 빌레몬이 재정적인 손실을 경험했었는데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재정적인 손실도 다시 원래대로 만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생각이 지금 15절의 내용인데요. 오네시모가 잠시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바울의 생각에 빌레몬으로 하여금 영원히 오네시모를 얻게 하려 함이기 때문일 것이다. 해석을 어떻게 한 걸까요? 그냥 단순히 바울이 짐작한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작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나서 140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울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난관이 봉착하고 어려움들이 생겼지만 마지막 결말은 결국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총리에 이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들의 목숨을 해할까 봐 복수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목숨을 빼앗길 일도 생겼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결국 요셉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빌레몬은 영원한 오네시모를 얻기 위한 오네시모의 전체를 얻기 위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불편함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지금 이 어려움이 참 힘들고 참 낭망스럽고 또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이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 주실 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장애물들, 그런 어려움들, 또 불편함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마침내 주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분인 줄 압니다 하고 이 믿음의 고백과 인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6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이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과 같지 않습니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 그가 바로 당신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내게도 그 오네시모는 그러한 존재인데 당신 빌레몬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점점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의 이 구절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바울의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이 말이 점점 고조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부탁의 이 말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지금 15절과 16절이 거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잃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잃는 것은 우리가 무익한 종 빌레몬을 잃게 되었지만 그러나 얻는 것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 빌레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전의 오네시모와 지금의 오네시모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이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제가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독교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모난 부분들을 다독다독거리면서 개선시켜가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틀 자체를, 사고 자체를, 생활 모든 패턴들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 그래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혁하는 것이 복음이자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똑딱똑딱 망치로 두드리고 펴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엎는다는 의미의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오네시모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그를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개혁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이 받아줄 것을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의 사고와 말과 행동과 생활의 모든 틀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혁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빌레몬 그대가 나를 동력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는 것 같이 오네시모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우리 중요한 단어 두 단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력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코이노노스와 가장 긴밀한 연관을 맺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코이노노스, 동력자의 의미가 뭘까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바로 동력자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 단일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바로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이 코이노노스 동력자가 코이노니와 교제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들이 서로 모이는 모임들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어떤 지체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뭡니까? 한 가지 목적, 복음을 세우는 일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물론 사사로이 우리의 어떤 일상의 대화들, 지난 근황들을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은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코이노노스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교제와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중요한 단어 잊지 마시고요. 교제, 그리고 동역자, 이 관계성. 자, 이어서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불의라는 것은 잘못한 일이죠. 상대방에게 잘못을 해서 손해를 끼친 것.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빚진 것. 손해로 인해서 갚아야 될 금액. 그 금액을 바로 빚진 것이라고 하죠. 자, 바울은 잘못된 일로 인해서 이 손해 갚아야 될 금액이 있다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혹시 그런 손해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맛보게 되었다면 그 금전적인 내용들을 나에게 달아달라. 내가 갚겠다라는 의미를 지금 18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참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빌레몬이 사랑과 관용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게 되었을 때 필요한 치러야 될 그 값이 있다면 직접 그 값을 바울이 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잘 알고 있던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레위인도 쳐다보지 않았고 또 제사장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의 말을 들쳐업고 여관으로 가서 혹시나 이가 더 머물러야 한다면 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충분히 많은 양의 금액을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말로나 아니면 관념으로 그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은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행함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리고 우리 속에 생각으로만 남을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정한 의미는 결국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삶으로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은 책임과 희생과 섬김과 이런 것들로 흘러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랑의 우리의 진정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울처럼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책임과 섬김과 심지어는 대가까지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라는 표현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행동이 되고 또 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19절 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평생을 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안질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항상 대필자를 옆에 두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쓰고 그런 역할을 하는 대필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안질이 있었는데도 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지만 친필로 뭐라고 썼다고요? 아포티노, 헬라어로 아포티노라는 단어, 내가 갚겠습니다 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상업적인 용어, 내가 얻는 것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아포티노라는 단어, 내가 갚겠습니다 라는 단어는 법정적, 상업적 용어인데요. 손해를 배상한다, 메꾼다 라는 의미인데요. 바울이 지금 말로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나 오네시모가 갚아야 될 그런 값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이 말로만 부족하니까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눈병이 있더라도 친히 내가 이걸 씀으로써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정확하게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구절을 좀 오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빌레몬이 이전에 바울에게 빚을 진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빌레몬은 노예를, 종을 두고 있을 만큼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이 가정교회의 시작이 바로 빌레몬이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19절 후반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빌레몬이 실제로 바울에게 금전적인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빌레몬 당신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내가 너를 통해서 전해주었다. 지금 바울이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면서 결국 빌레몬의 회심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빌레몬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늘 값없는 사랑이라고 해서 아주 저렴한 것으로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마치 진짜로 공짜인 것처럼 취급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공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속량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역할은 결국 뭡니까? 갚아 나가야겠죠.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의 일꾼이자 화목자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그 빚을 갚는 자들입니다. 자, 이어서 20절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형제여, 누구를 부르는 거죠? 빌레몬. 빌레몬, 나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기를 소망한다.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어서 몇 가지 보여드립니다. 바른 성경 버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조금 번역들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공통된 입장인 겁니다. 자, 이어서 21절 볼까요?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나 바울은 빌레몬 당신이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는 것을 단순히 돌아온 오네시모를 종에서 건져낸다, 종의 신분을 해방시켜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도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했던 내용보다 빌레몬이 더 큰 사랑의 순종으로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기대와 확신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에서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빌레몬 당신에게 이 정도의 부탁을 하였지만 빌레몬은 당신은 내가 부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고 베풀 줄 믿습니다라는 기대와 확신을 지금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확신과 그리고 기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동력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절이죠. 뜬금없이 숙소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빌레몬에게 부탁하던 중에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숙소를 마련하라. 이 숙소, 헬라어로 케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숙소라는 단순한 장소의 개념보다는 손님에 대한 환대나 또는 대접까지도 포함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죠. 바울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하는 걸까? 바울의 항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이방 사역을 하면서 늘 바울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숙소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도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그런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가 그곳에 갔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내가 주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바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마련해 달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협력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기도 중에 협력 기도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바울은 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바울의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매여 있지만 바울은 속으로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죄의 종로로부터 또 세상의 그런 어떤 권력과 그런 검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협력 기도를 요청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매여 있던 자든 풀려 있던 자든 상관없이 어찌됐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보았는데요. 저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원리가 뭘까요? 세상을 바꾸는 그 근본된 원리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또는 제도가 개혁된다고 하면 또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예제도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또 노예제도가 있었죠. 150년 전에 이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사랑을 받으면 한 가치 대상이다. 그런데 150년 전에 그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노예제도의 어떤 단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노예처럼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역사에도 이러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장로를 선출하였는데 투표를 하고 나서 보니 장로된 사람의 신분이 종이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는 어떤 역사의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우린 빌레몬서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원리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을 경험한 자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주변이 변화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기를 우리 청년들 개개인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겐 그런 복음으로 인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나는 그냥 미약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힘으로 나아가는 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의 힘이 내 주변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힘으로 나아가셔서 또 이번 주 한 주 가운데도 또 나아가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주변과 이 나라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그래서 바꿀 수 있기를, 잘못된 것은 개혁되고 바뀌어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일꾼의 역할을 간절히 해낼 수 있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를 행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였고 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또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주변과 사회와 그런 민족과 모든 제도들과 사회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거라 믿고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나가 있는 그 곳곳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힘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을 복음의 아름다운 물결들로 바꿔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곳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아버지 모든 손길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주님, 절대로 세상의 우상들에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또 절하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또 문안 인사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구직을 구하지 못해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또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로 또 내적인 문제들로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력자로서 또 복음을 세워가는 일꾼들로서 각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한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복음의 향기로 물들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다짐과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